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 붙어 사는 삶이 복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서 살아갑니다.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예외가 아닙니다. 땅의 먹거리와 자연의 보살핌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뽑힌 나무나 홀로 살아가는 새를 본다면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생명의 근원에 깊이 뿌리 박혀야만 진정으로 살아서 숨을 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에 연결되어야 하는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오해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부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소망, 생명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과 또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장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잊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매우 익숙하고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한 그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80편에도 포도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사야 5장에도 예외가 아니고 예레미야 2장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거나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셨어요.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선언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약의 사례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폭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즘이었도다. 아멘.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제 포도주를 만들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포도원을 극진히 보살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5장 4절이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읽어봅시다. 내가 내 포도원에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었으면 어찌 됨인고. 좋은 포도 맺으라고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이게 덜 포도를 맺었어요. 전혀 기대와 다른 그런 덜 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좋은 포도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랐다는 거지요. 정의와 공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죄악과 불순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덜 포도라는 거예요. 죄악과 불순종의 덜 포도. 이 덜 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한 구약의 포도나무하고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과 열매를 공급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포도나무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실패한 들포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참된 생명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먼저는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선언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명예도 부요함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가지들에 매달려 허무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소망을 찾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거하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성경을 보면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4절에 계속 보면 포도나무에 계속 읽어봅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말씀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내가 너무너무 아플 때에도,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요. 도무지 이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잠도 안 와. 이럴 때 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파도 안 아파도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 동행하는 게 거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조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항상 같이 하는 거잖아요. 기도함으로. 성도들이라는 게 예배 드릴 때 같이 있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같이 있는 존재예요. 기도하면서 교통함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연합할 수 있어요.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메마르고 지쳐 있다고 느끼십니까? 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혹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 더욱더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읍시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사명의 열매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절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실천될 수 있겠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데 기분 좋으면 막 하다가 감정이 좀 상하면 이것도 저도 다 팽개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들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좋은 극상품 포도가 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라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붙들려 메마른 가지처럼 살아왔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제는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게 붙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